다윗은 자신은 왕궁을 건축해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장막, 천막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 성전을 짓기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장인데, 바로 다윗 언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게 언약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그다음에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할 때 그 구약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고, 신약하면 새 언약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언약을 주신 것이 창조 언약이다. 그 선악과 언약을 창조 언약 또는 행위 언약 이런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선악과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는 범죄 후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언약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매우 짧고 좋은데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있고, 또 번성에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을 주면서 하신 이 언약을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쭉 오다 보면 다윗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언약이 모세 언약, 다음이 다윗 언약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에 바로 그 다윗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거기 11절부터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 속에 첫 번째로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솔로몬이죠. 그게 1차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진 진짜 뜻은 다윗의 자손, 여기 씨라고 하는 이 씨가 제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손, 단수로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 후손도 씨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씨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그 씨도 이 씨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하세요. 네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씨도 이 씨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 다윗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씨도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가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하고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래서 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 분이 다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번역을 할 때에 사실은 이런 중요한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단어들은 한 단어로 좀 묶어주는 게 이렇게 좋은데, 어디는 씨로 번역을 하고 어디는 자손으로 번역을 하고 어디는 후손으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 동일한 단어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이 언약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주전 한 1000년경 정도 됐었는데요. 이때로부터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지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지금이 아담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밝히 드러내주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던 이런 상황인데, 하필 이 시점이 왜 이 상황에 주어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 인류의 역사를, 그 예수님마저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냐? 근데 다윗이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네가 내 원수를 발등상에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다윗이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이 언약을 깨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은혜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어차피 다윗이 성전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언약을 줄 수도 있고 큰 은혜를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점에 다윗이 마음을 먹고 진짜 하나님의 전을 지키러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 때, 이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해요. 놀라운 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거기 29절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다만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사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라 이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집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느 때 이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었던 겁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며 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